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요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 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든 대로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이제 필리핀 그 자기 성교를 위하여서 목사님 포함해서 8분의 이제 그 선교팀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주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 시점부터 이제 다시 또 각자 가정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또 그곳에서 행해지는 이제 건축을 위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기지만 이렇게 비가 오면은 건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또 그런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목사님
주시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시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세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또한 국내와 해외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되어 알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잊고 있던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8월까지 우리들랑 성결교회 처단 소망의 계절이니까 이 땅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서 좀 성취되는 간증들을 우리 가운데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을 안내해 보시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저는 1시에 호산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합류해서 1시까지 합류해서 군산으로 이동하고 군산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벽 11시 반에 도착하면 그 마닐라 공항에서 카파탈라까지 3시간을 차 타고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정 병심은 새벽 4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3시에서 4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일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가져가셔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그 다음날 있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 있었던 일정들을 잘 편히 쉴 수 있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정들을 확인하시면서 매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또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장비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수요일 밤에는 특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시고 거기에 많은 복음이 잘 증거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기도를 위해서도 변치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집회와 예쁘한 성교 캠프, 가산 신도교 목사님과 통화돼서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숙소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즐거운 워터파크의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년부 연합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혜지 성도님, 황금여름 최찬희 성도님이시고요. 매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복 교장들 성도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거로는 세례 요한, 거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늘 주일마다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복된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내신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 하늘 행복을 지나치지 말고 기지개 한번 실컷 펴시면서 외쳐보실까요?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피곤하, 염려야, 근심아, 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 영적으로 자유하여라. 자유하여라. 감기 기운들 다 떠나가라. 지루함도 다 떠나가라. 몸도 떠나가라. 우리 옆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 텐데요. 이 하늘 행복을 또 인사 나눠볼까요? 소망이 전이니까 성도님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좀 길어졌네요. 로또 1등 소망 있으신 분 있나요? 아멘. 반드시 성취되실 겁니다. 아멘.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뿜빠이 뿜빠이라고 하죠.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고백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천국 열쇠인데 오늘 설교 시간이 길지 못해서 제가 출발할 시간이 있어서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고 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를 가지고 들으시면 금방 끝날 수 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13절부터의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수련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셨던 최종의 수련회이자 최종의 동고동락의 시간들이 되고 있는 막바지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그렇다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더러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지도력 있는 분, 영성이 있는 분, 대단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같은 사람 이런 예를 들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의 수순을 보면 먼저는 세상 속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 첫 번째 질문을 적용해 보면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건물과 이 주위에 옆집에 사는 그리고 앞집에 사는 저 뭐 국밥집 그리고 여기 뭐 식당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야죠.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또 해악한 걸 저지른 게 없고 섬겼고 그리고 또 조용히 우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쁜 존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1층 사장님이나 3층에 사는 주민들이나 앞집에 옆집에 사는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제가 부안에서 누가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거 주셨을 때 국밥집에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면서 맛있게 잡수시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에 국밥집에. 그리고 또 뭐 1층도 우리가 행사했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제가 나가서 주중에 출근을 하면 근처에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을 다 제가 쓸고 다녀요. 저 옆에 앞에 다 이렇게 쓸고 다녀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앞에 있는 쓰레기장 가서 청소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목사님이 알려줄 거라고. 근데 거기는 맡아서 돈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함부로 건너가면은 멱살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하고 나름대로의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위 사람들이 나와 좀 같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나를 좀 빼고 거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봐요. 저희 지방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황부택 목사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까? 아, 못 써, 그 목사. 아, 버릇이 없어. 젊은 목사인데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함께하면 좋은 목사야. 그 교회에 같이 하면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생각할 때 호준이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야, 호준이하고 놀지마. 호준이 나빠. 걔 못됐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호준이 괜찮은 친구야. 밝아. 활도 잘 쏴. 우리 찬이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찬이 좋은 친구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못됐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찬이는 자전거도 잘 타. 전기가 안 들어가도 굴러. 아마 좋은 친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친구, 그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 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너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살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얘기를 듣고 살아. 뭐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같은 다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그 성향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뭐 T다 A다 F다 이런 모양으로 다 살아가지만 그래 중요한 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자신은 옛드랑 성결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니? 너 옛드랑 성결교회 성도로서 옛드랑 성결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너 자신은 너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호준이는 호준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죠. 좋죠. 찬이도 좋죠. 좋죠. 당연히 좋죠. 자기 생각할 때 좋겠죠. 어른이 돼갈수록 자기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괴리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을 전하는 강대에 서시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꽤 있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 4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오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래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 좋아. 그렇다면 너 자신은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청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그 고백이 혈육으로는 알 수 없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나 이 말이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원어가 페트라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이, 그러니까 네가 반석인 이유는 네가 방금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것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그 열쇠를 내가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이나 호준이나 부택이나 금결이나 예은이나 금빛이나 지연이나 우리 혜지나 진호나 창현이가 다니는 곳에 하늘의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열렸다 닫혔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뭐한다?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항상 하늘문을 열고 주님과 교감하라는 영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듭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묶음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처로, 어떤 관계적인 면으로 가슴에 자꾸 매듭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저 사람 나한테 뭐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을 막 가지고 가면 감정의 영적인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문도 닫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그 신앙 고백과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천국 열쇠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 사람하고 싸워서 이 황보택 목사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했지만 몇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 대판 싸워가지고. 근데 주일날 가서 막 설교를 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믿으세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미국 어사를 써가면 설교를 잘해도 하늘문은 뭐한다?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영향력이 없다.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비춰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 예배 씨가 오예배를 통해서 말했잖아. 우리는 복음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태양과 같은 하나님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빛을 비춰나가도록, 그 빛을 비춰나가는 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기질과 성향들을 그 10배 이상, 몇 배 이상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신다고 말했잖아요. 발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낼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쇠를 통해 열어야 돼.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도 우리에게 열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다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이자 천국 열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거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되겠다.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16절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항변하는 뜻은요 옛날 성경은 가나여 말하였다는데 뭐냐면 거의 협박하다시피 거의 겁박하다시피 말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난과 죽임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치 주님께 따지고 들듯이 멱살을 잡듯이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역순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가짜와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목사의 이 목사직도 겉은 목사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목사라는 직분도 얼마든지 화려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고백과 같은 베드로의 16절의 신앙 고백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맡든 장로가 되든 사모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어떤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무 상관없이 그러한 화려한 신앙 고백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역에 합하지 않으면 거짓 같은 화려한 거짓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을 장로로 살아오신 분이 장로님으로 살아오신 분이 주님의 주님 앞에 가는 임종앞이 되자 죽기 싫다고 발버둥쳤다는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무섭다고 죽음이 자기는 너무 무섭다. 살려달라고 목사님 저 살려달라고 저 너무 무섭다고 죽음. 한평생을 장로님으로 살아왔지만 반평생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그냥 화려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방금 전까지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 고백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 육신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의 영적인 혈육으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8명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사역과 개개인의 스펙과 개개인의 경험을 갖고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일들을 하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천사와 같은 목사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우리 각 사람마다, 각 지체마다, 각 성도마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나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일은 뭐예요? 24절에 따라해봅시다. 자기를 부정합시다.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정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테스트 방법이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엄청 역정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온갖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향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정들을 준비하고 막 해요. 창현 형제가 서포트 해준 것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아기가 다 안 맞아. 다 뒤틀려. 그러니까 저는 막 8명의 목사님들 의견을 모아서 막 진행해 가다 보니 이게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목양일지를 쓰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다시 원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물이 흘러가는 대로 제 몸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방향대로 그걸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모습대로 모든 것들을 그냥 맞춰버리겠습니다라고 몸을 맡겨버리니까요, 자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을 은혜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제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뻐지기 시작했고 기대가 생겼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KFCM대로 하는 된 게 없어요. 날짜도 하루가 틀려, 차도 다 어긋나, 뭐가 다 안 맞아요. 뭐가 또 안 맞아서 뭘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몸을 맡겨버리니까 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해버리니까 감사하고 기대가 넘치고 즐겁더라고요. 즐거워요. 그래서 전 지금 빨리 말씀 마치고 빨리 뿅 하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니까요. 물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내요.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남의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짊어질 만한 십자가의 무게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각자 짊어져야 할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준이부터 황부택 목사 이르기까지 다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호 형제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진호 형제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진호 형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어떤 가족과의 부딪힘이 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주님, 목사님, 우리 다 순교해야 합니까?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질머리, 나의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드랑 성결교회가 어떤 주변이나 목사님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야, 그게 황부택 목사가 목회 잘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저만 살아나는 거예요. 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 누가 어떤 일을 되게 잘해요. 그 성도에 대해서만 살아나면 그거는 그 성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우리 옛드랑 성결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를 덩어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살아내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개개인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남 새소망교회에는 백형기 목사님이 교회가 나눔을 높으니 새신자가 주마다 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엄청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예수님의 가족들이래요.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가 안 간대요. 호산나교회 여성의 목사님은 예트랑 성령교회는 365일 부흥회라고 수련회 다니는 것 같대. 우리 교회가 그게 보인대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뭐 부흥회하고 수련회 다니는 것 같대. 하는 걸 보면.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름에 특별히 무슨 수련회를 안 해도 막 크게 아쉽지 않아. 어디 유명한 캠프를 못 가도 막 아쉽지가 않아. 왜요? 우리 이미 하고 있어. 삶이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 캠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표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가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서운 말을 듣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교회 다니고 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무서운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종로민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각자 머물러 있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진짜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목사님과 나가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끝내면서 새겨야 할 한 가지, 천국 열쇠 가운데 새겨진 로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새겨진 로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지고가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천국 열쇠를 가진 영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드리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친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빚어진 그 몸으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영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다,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어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천국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집에 머물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빚어진 그 천국 열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지는 열쇠 빛바른 열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열어놓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열쇠에 새겨진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목숨까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쌍의 한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라 천국을 열어라 말씀하신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는 귀한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명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의 일까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전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너무 좁은 데라지만 그 영혼 하나님과 교감하고 통할 줄로 압니다. 천국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심어놓으셨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여 영성 가운데 하나님 사람과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과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지 못한 우리 김장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불감되어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부에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귀한 성도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천국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물질과 시간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이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마다 이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산의 하나님 아버지 소득원에 근원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헐몬산의 이슬이 맞지 아니하고 메론의 호수를 거쳐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요단강 물줄기가 마르지 않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를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천국을 열어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같은 열쇠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완수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농토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귀한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준비하는 목사님 8분 위에 그리고 그 현지 위에 만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담보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